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말한 대로 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이 남김없이 주님께 속해 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좀 더 나누고 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어제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부터는 왜 교회의 시대가 되었느냐, 어떤 말씀의 시대나 성령의 시대도 맞지만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에서 결정한 것을 몸이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서 결정한 것을 다른 데서 실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머리에서 결정한 것이 100% 몸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신부는 실은 신랑과 연합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두 가지만 해서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거침없이 제한 없이 어떤 막힘이 없이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교회가 신부로 단장이 돼야 돼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신부로서.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더 아마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신부로 단장이 될 테니까. 뭐가 격차가 심해지겠어요? 세상과 교회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아마. 실은 교회로서는 더 거룩하게 되는 거고, 교회로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건데, 실은 반대로 또 세상은 성경에 분명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은 뭐 신문을 보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신문을 보기가 화가 나죠. 너무 그 잔인한 범죄와 죄들이, 뭐 전에는 한번 상상도 못했던 죄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 그래서 그 해하는 정도가 이제 뛰어넘어서, 옛날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원수를 졌다느니 말이에요. 아니면 아주 켜켜 묵은 막 그런 원한이 사무쳐서 사람을 해야 하는데, 뭐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그런 걸 볼 때 세상은 실제로 더 악해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직접적인 위해도 있겠지만, 교회는 주님의 때가 될수록 분명히 더 신부의 영성과 주님의 몸으로 더 단장이 될 거고, 그리고 세상은 더 실은 마귀가 엄청나게 실은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해질 거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갭이 엄청나게 심해져 가지고 마치 이렇게 될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른 인종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전에 어떤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주님의 때에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그 말이 뭐냐면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종류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에 보고서 쟤네들은 뭔가 다르다고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완전히 흑인이 한 명이 딱 앉아 있다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완전히 흑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 혼자 딱 가면 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알거든요. 사실 악한 자들도 서로 악한 자들끼리 알아요. 눈빛만으로 서로 교환해도 서로 통하고 다 돼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될수록 그런 차원에서의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술 안 먹어 아니면 뭐 안 해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조롱 같은 핍박이지만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그런 개념의 핍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핍박이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리연되고 준비된 분들을 만나면 느끼는 거죠. 아, 이분은 영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요. 꼭 그분이 뭐 크게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비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안 해도 같이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네. 완전히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전혀 그의 삶에서 실은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때때로는 사역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마치 정치인을 만나는 것처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로는 목회자들도 때로는 만나서 얘기하면 마치 비즈니스맨을 만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뭐 이런 판단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성경은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들도 그렇게 구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들도. 그건 이미 교회의 모습도 계시록에는 7종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7종류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교회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칭찬과 주님의 경고가 섞여 있잖아요. 7 중에 2교회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그런 교회들이 더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소들 예배 드리는 게 참 너무 훌륭하죠. 네,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아까 누가 하나 하소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참 훌륭하다. 우리 교회 예배팀, 우리 교회 예배팀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규모는 그냥 사람들이 계산하는 숫자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만큼 교회 안에 예배의 영이 많이 부어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하소들을 우리가 이제 24시간 예배 때 세우기 시작한 게 작년 초부터였던 것 같은데 주님이 정말 그 이전 세대에 그 머리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뭐 교만하라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계속 저는 이게 더 나아가고 나아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올 땐 또 높은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대부분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 예배 때 이스라엘 국기하고 한국 국기를 놨느냐? 물론 지난번 그
그 DMZ 게더링 그 연합 예배 때 거기 이제 앞에 전면에 있는 거 내가 뜯어왔어요.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싹 둘러보니까 저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수막이 있고 옆에 이 태극기가 국기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여서 내가 싹 가가지고 내가 뜯기 시작해서 왜 뜯냐? 그래서 정리할 거 아니냐고. 정리할 거래.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거를 설치한 분이 그분 자기 개인 사비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래서 저보고 가져가 되나 그랬더니 가져가도 된다 그러길래 자기가 이거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헌금하겠다 그랬어요. 헌금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플로잉 하는 걸로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뜯어왔어요. 원래 훔쳐오지 않고 정당하게 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 교회에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아니죠. 전 세계 교회에 오해가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지금도 있고, 주로 굳이 말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교회가 오해가 풀어진 교회보다 아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TV나 미디어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한 많은 기사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갑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갑이고 나머지 중동 지역들은 갑과 을의 관계인 것처럼, 마치 갑이 을을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실제로 나라의 사이즈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거대하거든요. 엄청나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처럼 여겨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덩치 큰 나라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갑으로 여기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참, 그것도 알고 보면 은혜 아니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참 은혜인 것 같죠. 실제로는 굉장히 작잖아요. 사이즈도 작고 인구도 주변에 있는 나라에 비하면 작고,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 많은 부를 주셨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부자 나라들이 많은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1%예요, 2%예요. 그 전체 나라의 전체 재정의 오일머니의 1%인가 2%를 무슬림 선교에 쓰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 1, 2%가 수십조 원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들이 또 그렇게 지하드나 하마스나 이런 데 또 흘러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또 사용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또 그걸 막잖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었어. 제가 이스라엘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작은데도 크게 보여지니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이미 전 세계적인 매스미디어의 뒤에 입김에 무슬림 대주주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이스라엘적인 기사를 거의 내질 않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가지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첫 약속하신 언약이 지금도 계속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계획을 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마치 좀 하나님의 어떤 선교에 역행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신학이 많이 있었어요. 대체 신학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말씀에 대한 오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오히려 계획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미혹된 교회가 막아요. 웃긴 표현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막아섭니다.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막아서는 건 뭐 같다고 저는 느껴지냐면 KTX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달려오는 KTX를 만약에 사람이 자기 몸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래서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마귀를 너무 이렇게 높여드리면 안 돼요. 마귀는 높여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이미 그 지금의 자리로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요. 그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자기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설 수 있을 만한 담대함도 없거니와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마귀가 신기하게도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지연돼요. 그럼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때문이에요. 되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미혹된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KTX를 하지 맙시다. 괜히 달려오는 기차가 사람을 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그 기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의 아들이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치고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실은 뚫고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늦춰질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참 악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스스로가 주님의 계획을 막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고 지나가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은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마귀는 주님의 일을 막을 권한도 능력도 그 담대함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미혹된 것을 거둘 때까지 성경의 말씀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이 걷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교회들에서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시는 것도 한계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전에 제가 읽으면서 너무 두렵게 읽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은 참 두려운 말이에요. 주님이 기다리시죠. 주님이 견디어 주십니다. 주님이 봐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 때문에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은 참아주시지만 주님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들 위에는 거꾸로 진노가 쌓이는 거죠.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겠지만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쌓이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내가 계속 거절할 때 주님은 참아주시지만 우리 위에는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도 주님 앞에 이건 진리들을 좀 다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를 제가 다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잠깐 나누면 로마서 9장 말씀을 잠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부터 1절로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들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그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거절해서 진노를 마치 쌓아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주님을 거절하니까, 야, 이거 주님의 언약이 정말 폐하여졌나? 주님의 뜻이 뭐 끝난 것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뭐냐면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지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임하서 양자의 영으로 마치 입양되듯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에 뜻이 양자의 신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2차적인 양자됨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주님과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우리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상속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당연히 이것은 양자예요. 왜냐하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양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양자됨. 성경의 단어들은 특별한 주님의 목적이 없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순서대로는 사건의 순서나 역사의 순서로 실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양자됨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담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백성으로 선택한 건 누구 때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원래 어느 백성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백성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죠.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대인이란 말은 나중에 나옵니다. 유다인이란 단어는 창세기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안 나와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유다인이란 단어는 언제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죠. 그들은 유다인이다 그래요. 왜 유다인이란 말이 나왔을까? 왜 유대인이요? 지금도 유대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12지파가 뭐예요? 갑자기 안 외워지네. 르시레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낫, 갑아,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다음에 뭐예요? 단낫가바, 르시레유, 단낫가바. 그다음에 베냐민하고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위에 누가 있어요? 갑자기 안 떠오르네. 이렇게 옛날 열심히 외워도 까먹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우리가 늘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유태인이라 그래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유태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 번째 지파인 유다로부터 나온 게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흩어져 버렸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와해되고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였잖아요. 10지파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지금까지도 흩어져 있고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그 10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알리야 운동이 시작됐을 때 흩어진 유대 10지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시작됐을 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나라였는데 폴란드였어요. 폴란드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유대인 10지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북아메리카에도 유대인의 후손들이 10지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진짜로 완전히 갈기 10지파는 흩어져 버렸어요.
나머지 남은 게 유다와 베냐민이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멸망했죠. 거기도 멸망했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주 돌아온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수가 작아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어느 지파가 돌아왔다고요?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돌아온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10지파는 지금도 모여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일 가능성이 또 많겠죠. 그건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은 뭐냐면 흩어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들을 첫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양자됨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선택되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 때죠. 그러나 더 선대부터 되어 있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한 백성, 나의 온 세계의 제사장 되는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 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양자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는 모든 이방 백성들이 또 주님께 양자된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양자됨은 그것이, 양자됨이 첫 번째도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고 말해요?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영광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하나님. 구약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민족 전체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영광은 출애굽 이후죠. 출애굽 이후에 영광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임재가 있었고 시내산의 영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영광은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언약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들은 이 세 가지가 나오세요. 보시면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밑에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들, 율법들, 약속을 다 그냥 모세오경 그러면은 좀 너무 간이 좀 들죠. 그래서 이 언약들은 뭐냐면 구약에 주신 큰 세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 그 크게는 두 개의 언약이지만 또 세 개로 볼 수 있는 게 구약 전체에 큰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 내가 너를 민족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 첫 번째 이 선택의 언약, 이것이 언약들의 첫 번째 가장 높은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맺은 언약, 그것은 모세 때 이루어진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구약에는 두 번째 큰 언약의 봉우리는 모세 때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큰 언약의 봉우리는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왕권에 대한 언약이죠. 아모스에 주님 말씀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첫 번째로는 왕권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왕권이 시드기야 뒤에 왕 이후로 끊어졌단 말이죠.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구약에 있는 세 번째 가장 큰 언약은 내가 네 뒤에 날 왕이 뭐라고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주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큰 언약이고 제일 높은 봉우리예요. 가장 높은 위에는,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로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첫 줄이 그걸 회복해줘요. 구약의 가장 큰 언약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같이 맺은 율법의 언약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큰 봉우리를 회복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 두 개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것을 성취하는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와야 되는가? 원래 역사적인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대로 하면 마가복음이 와야 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마태복음보다 빨라요. 순서대로 한다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의 순서대로 한다면. 그런데 성령께서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처음에 왔을까요? 1장 1절 때문이에요. 제가 믿기로 누가 설명해 준 건 아니고 말씀 읽다 보니까 왜 여기 갔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순서대로 하시는 분인 거죠. 제 위치에 놓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마태복음 1장 1절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두 개의 큰 언약,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들, 이 로마서 9장 4절에 나오는 언약들은 그 큰 언약을 말해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언약 또는 꼭 지켜지는 언약이 아니라 반대예요. 변할 수 없는 언약, 파기될 수 없는 언약, 이게 커버넌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이건 당연히 모세의 율법과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법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좀 우리가 잘 배우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배가 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나 그 나라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원조로 가야 되죠. 제가 부산에 어디 갔더니 국밥집을 먹으러 갔더니 원조 국밥, 진짜 원조 국밥, 진짜 원조,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만약에 뭔가 진짜를 찾으려면 가장 근원으로 가는 게 진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배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가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성경 안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을 예배했는지, 그건 그냥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 돼요. 아리랑 배우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정선에 가면 되죠. 정선에 가서 아리랑 잘 부르는 명창을 만나가지고 불러보라 그러고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그게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배우면 돼요. 그냥 겸손하게 단순하게 또 배우고 그러면서 주님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가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그건 참 다툼이 생겨요. 근데 쉽게 가야 되죠. 쉽게 가면 그거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약속들이 뒤에 언약들이 있고 밑에 약속들이 있잖아요. 약속들은 뭘까요? 축복의 약속들이에요. 언약과 약속의 개념이 조금 비슷한 것 같죠. 언약, 약속. 글자상으로 봐서는 언약이 한 수 높은 것 같죠. 언약 다음에 약속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은 깨질 수 없는 종류의 약속이에요.
언약은 아무도 못 깨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런데 약속은 뭐냐면 조건부가 붙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했는데 조건이 붙는다고요. 너희가 이런 축복은 이렇게 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인간적인 계약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하는 계약하고 약속이 비슷해요. 계약을 했어요. 나는 그것을 계약을 이행했는데 반대편에서 그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송금을 안 해줬어요. 그럼 내가 물건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조건을 실은 충족해야 돼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언약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근데 약속은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안에 우리 살지 못할 때 그래요. 그 약속은 되게 재미있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약속의 조건처럼 살아갈 때 거기에 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성취될 때가 있어요. 참 이것은 조건이 있는 것들이 약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죠. 조상들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조상들이죠. 여러분 다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조상들이죠. 그분들도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이게 결정적인데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을 과시하지 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인 그 진리들이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시작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앞에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하고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자체를 비판하고 그 자체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거봐 유대인들은 잘못돼 있어. 이 말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말해요. 육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계시고 열방 안에서도 약속의 자녀들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부어진 것들이 온전히 그 땅에서 나타나도록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 말은 뭐냐면 실은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될 때 이방이 충만하게 되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이나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시간에도 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예배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주님의 진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어제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있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아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져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 가려져 있었고 유대인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말씀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주인공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이방인도 아니에요. 주인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좀 더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주님 더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이 커질수록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충만한 것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지 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 열방이 하나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그리고 모든 땅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 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또 이 땅 제주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이 땅 제주 안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